주일 낮 예배 들으셨죠? 벌써 4일이에요. 12월 4일.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 지난 시간에 그 누룩비유까지 했어요. 누룩비유까지 했는데 그 겨자씨 비유, 누룩비유 잘 아셔야 합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이게 채소예요, 채소. 채소인데 왜 채소가 나무가 되냐고.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또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한테 복은 셋째 하늘의 복이에요. 이 세상은 우린 나그네 삶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복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병 고치고 애들 잘 되고 또 세상의 온갖 이 통치도 지금 뭐 캐토릭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거, 이것이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됐다면 권세가 됐다면 권력이 느부갓네살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권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권력이. 그런 세속주의 이런 걸 말합니다. 새는 뭐예요? 나무에 새가 깃들었다는 건, 새는 아까 씨를 뿌려 놓으면은 이걸 먹어버리잖아요, 새가. 또 날짐승들, 이건 악한 겁니다. 나무도 뭐예요? 세상 권력을 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잘 아시고. 누룩은 뭐예요? 그 굵은 가루 서말이에요. 가루 서말은 누룩이 아니에요. 가루 서말도 그 속에 그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는단 말이에요. 숨겨 넣어서 그 부풀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런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해서 가루 서말하면 제가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캐토릭에서 또 저쪽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그쪽 크잖아요, 엄청. 또 하나는 개혁교회예요. 세 축을 형성하고 이 가루 서말입니다. 오늘 34절. 자, 또 난해한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모든 것이 비유란다, 성경이. 이렇게 또 침소봉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개역성경 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비유다. 그렇지 않다니까.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의 이 천국에 관한 것, 이 천국에 관한 것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16장 25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라.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자는 비유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비유로, 속담으로, 격언으로 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말씀을 비유로 봐야 한다는 속이는 자들이 있사옵나니,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받았길래 성령 받은 자는 비유로 볼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깨닫고 그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비유로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전부 다 비유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은 장차 천년왕국에 관한 것은 비유로 말씀했다. 근데 우리한테는 아까 때가 이르면 우리한테는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또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비유로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저 유대인이나 저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은 다 비유 풀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히 합니다. 정확해야 해요. 수학같이 딱 수학 공식에 딱딱 답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해야지 대충대충 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데 누구한테? 무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늘의 왕국 개역성경이 천국에 관한 것만 비유로 말했지 이 모든 거 쭉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머지 어떻게 바울의 열세권의 서신서나 그런 것들은 비유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대언자들에게 이미 말씀이 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어떻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비유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 천년왕국. 그것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거요.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아까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시크릿. 은밀히 35절에 간직된 거. 이거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참 신비로운 거. 신비로운 거. 유대인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비유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신비가 있죠. 성경 속의 신비. 개역성경에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비유로 감춰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맨날 비유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은밀히 간직된 것은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것들. 여러분도 이해 안 갑니까? 그러니까 신비를,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서, 성령이 오면은, 성령 받은 자는 요한복음 16장 25절, 29절. 비유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성령 받은 자들은 성경을 비유로 볼 필요가 없어. 어저께 제가 얘기 드렸죠? 며칠 전에. 지금도 신학교 가면은 마태복음에 여기 있네 그 주보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어떤 뜻이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은 세상적 삶의 터전이고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 다시 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거 정말 가당치 않은 가지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있다고 그래도 수준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수준이. 제가 말씀을 문자로 보니까 비유적으로 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 같은가 봐.
무식한 사람 같은가 봐. 억스럽게 목사라는 듯한 사람이 영적으로 좀 고상하게 해석을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저건 뜻이고 안 해주고. 여러분 매일 말씀 띄우는 이제 성경 혼자 읽을 수 있죠? 제가 이사야서를 좀 다음 내년에는 좀 많이 좀 해드릴 거예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 예언서를 좀 더 해드리겠는데 다 줄거리는 그거예요. 성경의 3분의 2는 재림 후에 관한 얘기예요. 재림 후에 관한 얘기. 거기에다 맞추면 천년왕국, 환란 다 맞추면 된답니다. 근데 그걸 감춰버리잖아. 천년왕국을 감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희석화하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빨리 해야겠네. 자,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저 구경꾼들 따라다니는 사람을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시소. 앞에 밭의 가라지 비유를 했죠. 4가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 비유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무리들 알아들었겠어? 못 알아들었지? 근데 비유를 설명을 해준 것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를 해줬다고? 왜 성경을 부인해? 누가복음 8장에 가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못 알아듣게 하려고 탁 말씀을 하잖아. 단호하게.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 밭은 세상이야. 밭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틀렸잖아.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여기서 왕국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찔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씨인데,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이다. 가라간 자는 누구예요? 사악한 자예요. 마귀의 자손인데 가라지는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잖아. 그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귀 하수인들. 수확하는 때는 언제? 지금 2022년도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 7년 한란이 지난 세상 끝 분명히 나와 있잖아. 거두는 자들은 누구? 천사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도즙 틀로 되어 있잖아. 포도즙 틀을 밟는 걸로. 근데 여기는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니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 대하 한란에 포도즙 틀에 그들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피가 막 말고피까지 다 죽는다는 인구의 절반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이거 요즘 어디? 계시록 14장에.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함이 이를 갈미리싸.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 소돔같이. 그때 천년왕국.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의로운 자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에 12장에 나와 있죠. 어디입니까? 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묵도록 빛나더라. 이거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마지막 때 가서 됐죠? 이거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이걸 자꾸 우리한테 대입을 하냐고?
우리는 알곡도 가라지도 아니야. 우리는 양과 염소도 아니고 우리는 10처녀도 5처녀도 아니야.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부터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그때부터가 신약이야. 자, 44절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진 보물을 누굴까? 너희는 보물이요. 보물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135편 4절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배로 택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니요? 유감스럽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어. 자기의 모든 소유는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되겠어. 생명보다 귀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알아보지 못해. 눈이 감겼어.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넘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기회가 되어서 어떻게?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제발 이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만큼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 휴거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게 되잖아. 정확하잖아 성경이. 그런데 그들이 보물이던 말이에요. 보물. 그들은 새 언약을 받음으로 새 언약. 우리가 받은 새 상속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마지막 때 환란에서 구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누구라고? 보물은 유대인이에요. 우리 아니요. 45절 봅시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으니라. 여기 또 천국이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마치 좋은 진주. 이건 교회예요.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까는 보물을 발견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물이라고 그랬고 밭에 숨겨진 보물. 우리는 좋은 진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구절이 하나 있나요? 좋은 진주.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유하셨어.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돼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다 자기를 내주셨어. 이 구절이에요. 이게 우리를 진주로 산 거. 좋은 진주. 상인과 같은 말이야. 그가 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전라북도 금구입니다. 김제시 금구. 여기서 한 10km 남지대예요. 옛날에 뭔 밭이에요? 그게 무슨 밭에서 막 수십억을 밭에다가 놨다가 빠진고 그런 인터넷에 돈 따가지고 거기다 쏜 거는 크게 났죠. 밭을 파다 보니까 옆 사람이 쟁기질 하다가 발견했잖아요. 좋은 진주를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다 봐서 무슨 뜻인가 알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요. 거꾸로 목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팔아서 주님을 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그러지. 교회다 갔다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지. 거꾸로 해서 그래요. 우린 믿기만 하면 돼. 주님이 주님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험을, 우리는 좋은 진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들 거꾸로 설교를 해. 여러분들을 팔아갖고 주님을 사라고 그러잖아. 그게 복음적이야? 그냥 행위권이지, 그게. 사기꾼들.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공화국이 몇 번째 공화국입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라고 그러잖아. 저 앞번엔 박근혜 정부, 막 문재인 정부. 천년 왕국을 어떻게? 천국이라고 그래.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천국 왕국 그냥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팔아서.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언제?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이 그물을 이렇게만 투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투망은 금방 이렇게 쑥 건지죠. 투망은 그물을 쳐놓잖아. 그물을 쳐놓잖아면 며칠간, 하루 이틀간이라도 이렇게 며칠간 기다렸다가 이제 그물을 배 타고 가서 걷잖아. 바다에 가서. 이 투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물을 싹 걷어. 배도 딱 타고 나가서 그물을 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그물을 거두러 가잖아. 기다렸다가 가득 차매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를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라 있으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14장하고.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그물을 거치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잖아요. 언제? 세상 끝에. 지금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앞두고 천년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에 관한 비유가 아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똑같은 비유예요. 그물 비유나 이 비유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여러분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어떻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이것은 지금 누구예요? 이 비유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는 거야. 보충 수업을 해주는 거야. 아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본 수업 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비유로 갖다 해버리니까. 따로 모여놓고 보충 수업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비유로 주님께서 서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해주려고 친절하게 알아듣게 비유로 설명해 줬다고? 본문을 보면 몰라요? 비유는 못 알아듣게 비유로 온 거야.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 따로 주님께 와서 보충 수업을 받았더니 그때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하시니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이건 무리들 아니야. 아까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러하다 하며 이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몇 절에 나왔어? 아까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벌려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무리 수천 명의 무리 말고 이 제자들만 꼭 12제자만 국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52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 이 천년왕국 계획성기 천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가르침을 아는 자들 네가 가르침을 받아 이제 아는 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서기관은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알잖아. 이게 제자들이 알아듣듯이 우리도 알아듣잖아. 근데 자기 보고에서,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되이다. 딱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여기 서랍에서, 여기 서랍에서 옛 것, 새 것. 제가 그러잖아. 구약 신약을 착착. 구약은 꺼내면서 이거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신약은 우리 크리스찬에 관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불신자 이런 것을 탁탁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지. 신약인지 모르고 구약인지 모르고 옛 것인지 새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씀을 푸는 자들 나누어 보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의 왕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매일 말씀 TV에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자, 우리 서기관은 아까 보고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적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알아듣잖아요, 다. 53절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척이에요.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우리는 이 정도 안 가지고도 믿었잖아. 우리 지금 신앙이, 여러분 이 비우프 이런 것들 누가 안 가르쳐 줬잖아. 근데 이런 거 알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 근데 이놈들은 이렇게 차분히 가르쳐 줘도 안 믿는다니까.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왜? 그들의 귀를 닫아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뭐 이유가 뭐다고? 많은 대언자들을,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을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그 많은 대언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이 비유는 어느 것? 이 모든 것, 천년왕국에 관한 것만 비유야. 무슨 성경이 다 비유라고 그래서 창세기도 비유라고 그러고, 천지창조도 비유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도 비유라고 그러고. 그런다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를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갈릴리로 가셨죠.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흠잡을 데가 없죠. 반박을 못 하잖아. 그런데 또 능력 있는 일들을, 온갖 표적, 이적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 목수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고작 목수의 아들인데 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냐? 남동생, 너.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와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누구요? 2명 이상이니까 들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동생 넷에다가 여동생 2, 6 동생이 있었잖아, 최소한. 누이들이니까 셋도 될 수 있어. 넷도 될 수 있고,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 최소한 누이들이 2명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넷 동생, 6에다가 6 동생이 있었어. 근데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사촌이라고? 또 시편에 가서 보면은 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69편 8절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 8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시편을 통한 예언서예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아까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니까, 처음에.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여인이 되었사오니, 내 어머니의 자녀들, 마리아의 자녀들. 근데 이걸 사촌이라고 그래요?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단 말이에요.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는 믿었지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세상에 사기를 쳐먹어? 그럼 가톨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야? 마리아가
동정녀 죽을 때까지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그 귀를 어둡게 해서 못 드니까 그런 거야. 농판들이야, 농판들. 야,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열렬한 교도도만. 그 마리아한테 저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야? 똑같아요. 뭐 앞에 박근혜는 어쩌고, 김대중 대통령도 카톨릭 그랬었고 다 똑같아. 그러면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전 대통령은 뭐 장로니까 거기는 또 그 양반은 또 참 부도덕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정현수 목사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다니까. 저 이틀만 언제 하루 한번 전주 한번 하루 갖고는 안 될란가 모르겠다. 이틀만 저 따라다니면 목사라는 말 못 한다니까 저한테. 제가 작년이네 작년에 그 목사라고 하는 녀석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내 친구하고 멱살을 잡고 싸움을 했다니까. 목사 새끼들 그냥 귀가 따갑지 않게 내가 그만해라 하는데도 그러더라고. 내가 더 참았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야 하는데. 똑같아요, 나도.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고. 참 별 볼 없는 사람인데, 그 고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요. 여기 그도 출석교회가 한 4-5천 명 되고, 여기 큰 교회, 제가 거기서 알려진 집사였거든. 얼굴이 꽤나 팔린 집사였는데, 그 사람들 선뜻 저한테 목사님 하기 싫은가 보더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느니라. 너무 잘 알거든, 그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30살 먹을 때까지 큰 걸. 그러니까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무 잘 아는데. 아까 말했지만, 당신들하고 같이 일반 교회에서 몇십 년을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소리 하겠어? 정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떻게 뭘 물어보려고 그 교회 앞에서 뭘 물어보려고 어쩔 수 없이 옛날 성도 갔는데 목사님 소리 안 하더라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분을 인해 실족하느니라. 인정하기가 싫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면서 이게 좀 말을 제가 하고 났더니 또 뉘앙스가 이상하네.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저를 조금 인정해달라. 그건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은 인정받아야 할 뿐이지. 예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인정 안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 실족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이 잘 안다 이거야. 30살 때까지 우리 동네에 살았다 이거야. 별 볼 일은 자기 아버지 못 쓰고 저 동생들 뭐 별로 보건데 그 집안에 별 볼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나가봐. 나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막 평판이 다 여기저기 모르는 데가 없어. 모르는 데가 없어. 근데 그 고을에서는 그러니까 안다는 거 특히 그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알잖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33살 죽으실 때까지 율법 하나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감히. 성경에는 퍼펙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완전하신 분은. 제가 얘기했죠. 모세를 비롯해서 사울 전부 얘기를 하잖아. 삼손이 어쩌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그나마 예수님의 예표되는 요셉 있죠. 요셉.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이거든.
글쎄요, 요셉이고 흠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삭이죠.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이거든. 근데 이삭도 그렇게 흠이 없더라고. 근데 그들도 사람이에요. 예표일만정 이삭이나 요셉이나. 근데 예수님 외에는 다 흠결이 있는 거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능력 있는 일을 행했다는 게 역설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보여줬더니 믿어? 그럼에도 안 믿잖아. 그러면 우리 표적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뒤로 넘어지고 랄랄라 쌀랄랄라고 그 표적을 보고 싶어? 표적은 그 믿는 게 아니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뭡니까? 누가복음의 16장에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있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좀 가서 알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대언자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그때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를 보낸들 믿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왜 들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귀했으니까 사울이 쭉 회당에서 읽는, 베드로가 읽는 그걸 들음으로 났는데, 그러니까 말씀 외에 믿어지는 것은, 그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야. 설령 믿는다 해도 부모한테 얘기했잖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 드는 거야. 아까 뭐예요? 구약에 표적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뭐 신유의 은사랄까, 여러 가지 주님께서 무리를 걷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믿기 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기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여러분 지금 믿으면 되잖아. 말씀으로 믿었으면 되는데 뭘 그런 걸 보려고 그래. 그래서 아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믿죠?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파하셔야 한다니까. 전파해야 한다니까. 전파해야지. 혼자만 그냥 믿고 있으면, 물론 보니까 저 신천지 또 돈을 건다 어찌나 5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러다면서 옛날에 전도 못하면 110만 원 벌금? 전도 못하면 천국 못 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전도 못해도 천국은 가는데, 상급을 타시려면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해요. 오늘 어떤 거 얘기했어요? 아까 비유는 뭐예요? 무리에게 했는데, 무리, 제자가 아닌 무리, 저 안 믿는 자들에게 비유로 했는데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했다니까. 웃긴 얘기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지금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니야? 또 목사들도. 이 모든 것을 하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관한 거. 이거 지금 비유를 쭉 했습니다. 몇 가지. 비유가 다 천년왕국에 관한 거잖아. 그저 요한복음에 가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비유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잖아. 그런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숨겨진 보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비싼 진주입니다. 비싼 진주. 좋은 진주. 그 다음에 그물 비유는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때 그물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걸러내는 거. 저기 계시록 14장 그런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세상 끝에 이르하리라 그러잖아. 아무렇게나 적용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한테 적용을 해? 천만의 말씀. 우리한테 해당된다면 비싼 진주, 좋은 진주가 우리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 이상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